네, 오늘 본 말씀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쫙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목자들이 있고 동방 박사들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나라는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목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드린 이런 특권을 또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은 1절 말씀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원로원이 그렇게 이름을 져줬는데 AD 14년까지 즉위했던 로마의 황제인데 사실 황제로서는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제1시민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어쨌든 이때의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천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을 의미하는 것인데 범위상으로는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는 헬라 제국을 말했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생하는 그 환경이 참 척박하기 짝이 없죠? 그 머물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동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좀 출산하는 이런 환경이면은 그래서 먼저 방을 차지한 분들이 양보를 할 것 같은데 양보를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겠죠? 아유, 그 지경인데 아유, 내가 차라리 말구에 있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아무도 자기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 말구유는 사실 말이나 소나 이러한 그 먹이통이죠. 거기에서 이제 모셔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을 영광으로 삼았는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 보면 세상적으로는 영광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고 낮은 곳으로 오시고 척박한 환경으로 오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오시되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영광으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에 한쪽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양을 치는데 밤이 되니까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거죠. 그 사나운 이리떼들, 짐승들이 물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또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지키고 하여튼 이 양들을 지키면서 밤을 지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자들은요, 특히 지금 이 양을 지키는 이러한 목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할 뿐더러 경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이 놀라운 소식을 화려한 사람, 지체 높은 사람,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자들처럼 아주
평범하면서도 또 사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이러한 분들에게 오히려 제일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형편에 있든 저런 형편에 있든 우리의 심령이 정말 목자들의 심령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준비될 때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름지기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근데 이 천사들이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기 예수는 구주시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런데 구원자인데 뭐에 대한 어디에서 구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했죠. 2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사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고민과 문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그 어떠한 문제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과 어려운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움이 그냥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문제도 원죄와 자범죄에 상관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실질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참되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원인이 해결돼야 결과도 참된 해답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저 아기 예수가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의 원인과 결과까지도 해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어떠한 고민과 역경과 좌절과 낭망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풀어가요.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옳았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이런 생각만 가득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잘해서 생긴 문제든 남이 못해서 생긴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죠. 뭐가 깨달아지느냐?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 내가 그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잘못했고,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분명히 더 옳았고 더 잘했는데 그 이면에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내가 너무나 잘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기도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문제와 상황을 탓하거나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죠. 은혜가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내가 다 잘했는데 회개거리가 있어. 근데 그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꾸 내 심령에 은혜가 다가와. 상처도 치유되고 무분별한 것도 분별되어지고 낙심했던 마음에도 이상의 훈훈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을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더 충만하고 기도문이 열리고 은혜가 자꾸 충만해지고,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네, 이 간증거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새 위기가 기회가 돼버리고, 전화 위복이 되고, 합력 선이 되고, 때 맞춰서 우리 예서자매가 정말 간증을 이렇게 잘해줬어요. 나 그런 간증 하는 줄도 몰랐네.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손바닥 이렇게 간증자와 설교자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시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선포하는 건 뭐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보통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적에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적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기름 붓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고. 그것도 아무 때나 붓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임직을 하고 임명을 할 때 기름 붓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당히 공식적이고 의식적인 절차예요. 그 간단하게 하든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공식적이고 아주 의식적인, 아주 공식 절차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을 예표하는 그런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 아기 예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능으로서, 왕권으로서, 그것도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세상의 왕권도 엄청난데 천상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권으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해답이 되어주실 분이시다.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귀하죠. 그야말로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이는 방망이 같고 불과 같은 말씀의 방망이 역할을 하고 좌우의 날성검 같은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줄 뿐더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소생케 하고 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고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고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고 말씀으로 분별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가도록 딱 말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지자들이 예표하는 이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전인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 잃는 양처럼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극단적인 어떠한 이상한 타락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지난 한 주간만 돌이켜보더라도 엉뚱한 길 갔어요, 안 갔어요? 엉뚱한 시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조금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아니, 예수 믿는데, 직분이 있는데 몇 년 근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꾸 이런 문제에 얽히고 저런 문제에 사로잡히고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시간 소모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손해보고. 근데 사실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다 저질른 게 많어. 남의 탓 할 것도 별로 없죠.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함이란 말이죠. 근데 진리로 자유케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 적에는 굉장히 달라지죠. 이 달라지는 것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은 달라지는 것을 막 알아갈 수가 있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며 영광을 받으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들을 헐어내고 하나님과 깨진 화목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저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친밀함의 깊은 곳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가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는 정말 축복된 사람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굉장한 선포가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주님이라는 것은 퀴리오스, 주라는 건데 사실 이 당시에도 주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주님, 주인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 남편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인정하기 싫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남아 선호 사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들 낳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꼭 아들이어야 돼요. 한덕자 권사님 그렇게 기도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스토리가 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근데 지금 그 셋째 딸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 어쨌든 간에 이 막 역전이 돼 버렸어요. 예? 야. 근데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손님이 오거나 이웃 사람과 얘기할 적에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얘기할 때 우리 주인께서 들어오시면 은은해 보고요. 우리 주인께서 들어오실 시간이 돼서요. 이런 얘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소리 듣기 어렵죠. 시대가 아주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예. 저도 뭐 동의할게요. 예. 그런데 주인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대상이 주인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종속됩니다. 그것으로 제한돼 버려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면은 그게 자기의 한정이 돼버리고,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한계가 돼버리고, 예를 들어 어떠한 악한 영이 주인이 돼버리면은 큰일이 돼버리죠. 그렇죠? 망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때 어떻게 되죠? 그게 나에게 극단적인 한계를 가져오게 돼버려요. 거기에 갇혀버려요. 자유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종속돼 있고 제한돼 있고 거기에 억눌려 버려요. 예속돼 버려요. 자유가 이미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은 저 아기 예수가 주인이다. 굉장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다.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 물질도 아니다. 어떤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다. 심지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는 대단한 인물이죠. 로마 제국 전체의 최고의 권력자고 권세자입니다. 예. 이 당시에는 이 황제를 가리켜서 주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을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황제 앞에 가면은 다른 주인이라는 개념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황제만 주인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 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 아기 예수 앞에서는 주인일 수가 없다. 진정한 주인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저 구위에 누이신 아기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사실 여러분, 황제가, 로마가, 심지어는 헤롯 왕까지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 막강한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과는 세속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것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참된 주님으로서 오신 것이다.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라.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종속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고 세계관이 있고 가치 체계가 있고 다 다르죠. 똑같은 시대에서도 문화권에 따라 틀리고 인종별로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대역마다 틀리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제한되고 종속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참된 자유함이, 진리로 자유케 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실제가 되고 아브라함은 자손됨의 약속된 유업을,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그 축복을 받게 되고 상속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냐에 따라서 사실은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주님은 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쫓아오셔야 돼요. 예, 조금 까다로운데 조금만 집중하면은 까다롭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자, 보세요. 그 아기 예수가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다. 표식, 표적, 뭐 같은 이 개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에 담겨 있는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새는 버스를 타든지 뭐 전철을 타든지 그러면은 교통카드를 쓰든지 크레딧 카드에 넣어서 쓰든지 아니면은 요새 휴대폰으로 하는 분들도 많죠.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버스를 타려면은 아주 오래 전에는요, 돈을 직접 냈습니다. 거슬러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서 버스표라는 게 있었죠. 버스표. 그래서 학생들도 버스표 막 한 달치 사서 찢어서 내고 막 그랬죠. 네. 그런 경험 있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 경험의 세계가, 경험적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 귀한 겁니다. 날이 갈수록 참 경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IT 시대일수록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토큰. 토큰이 여기서 말하는 표식이에요. 토큰이. 이게 버스 탈 만한 만큼의 가치를 담은, 그리고 그의 실제 돈에 준하는, 돈 가치에 준하는 그러한 표식이고 또 그 용도라는 거죠. 토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참 토큰 한번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토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유 그래도 꽤 되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경험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경험을 이런저런 경험 많이 했는데 아주 못 해본 경험 중에 꼭 하나 못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살찌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나는 살찌는 게 뭔지를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 머리 지식적으로 하는데 경험적인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하면 살찌지? 먹어도 살 안 찌고, 먹고 나서 바로 자도 안 찌고, 어떤 분들은 물만 마시면 살찐다고 그러던데요.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고민을 나는 모르는구나. 내가 참된 목회를 하려면 저것도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구원자고 메시아고 주님이야 하고 선포로 끝나질 않아요. 가서 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머리만의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경험적인 지식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라. 그 구원의 실체, 메시아, 그리스도의 실체, 주님으로서의 실체,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을 가서 만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공상가처럼 뜬금없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받았는데요. 아니 그래도 라우디가 교인들 보십시오. 문 밖에 내쫓아놓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문을 여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복음이 실제로 영접되어질 때에 이 목자들처럼 참된 예배가 경배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라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늘의 상급도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으로서의 표식이 그 표적이 그 토큰 같은 역할을 어떠한 물건이나 건물이나 물체나 어떠한 형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표식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 자신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은 쉬운데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예.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회개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회개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인간은 죄의 삭을 지불할지언정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본질적으로 자신의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표식을 삼아서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표야, 어떤 걸 만들고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거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뭘 만든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한돼 버려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상하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강단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없는 줄 아세요? 이건 종교 개혁 때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성경 이해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때는, 표현할 적에는 그 하나님이 제한돼 버려요. 그 개념이 하나님 되심이 제한돼 버려요. 그걸 피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지. 맞죠? 예? 성경 말씀이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이 표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표식이고 표적이다. 이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 66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논증이, 그 어떠한 심오한 신학적인 논증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논리로, 합리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이에요. 믿은 다음에는 설명해주면 알아요. 합리적으로 설명해줘도 잘 정리될 수 있어요. 믿는 것 자체는 합리와 논리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구주시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아기 예수가, 저 구유의 아기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가서 봐라. 그 어린 아기 예수가 표적이다, 표식이다,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표시다. 사실은 이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복음을 제한하지 않아요. 진리를 제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진리로 다가가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어서 필요한 지식은 다 동원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적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실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있자마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목자들이 어두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아기 예수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 되심을 딱 선포하고 그 아기 예수 자신이 표적이다, 표식이다라고 딱 선포하자마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가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죠?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쫙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면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천군 천사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 자체도 귀하지만 지금 먼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선포한 그 천사들이 선포한 그 내용, 저 아기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저 아기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그 아기 예수 자신이 표적이다, 표식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는 큰일이었는지 그 내용이 선포되자마자 천군 천사들이 그냥 딱 나타나서 영광과 평화를 막 선포하면서 찬양했다니까요. 항상 이렇게 나중에 감동하는 분들이 있어. 오늘 밤에 좀 감동하시려고 그러는 거 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생각과 틀리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도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러한 세계에서 벌어지는구나. 시간이 갈수록 감동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내가 먼저 감동할게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참 이분들에게 참 귀한 게 뭐냐 하면은 목자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좀 이따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게 뭐냐 하면은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대. 아니야, 소구유인가 봐. 뭐 그랬겠지 뭐 이러고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유, 성탄절이 됐대. 아유, 좀 잠이나 시큰 자자.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딱 듣자 빨리 가자. 가서 보자. 일어서서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말이 멋있지 않나요? 우리 제자 성도님들은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동을 어디서 보여줘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 내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에 행동으로 보여드리세요.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 어떤 은혜냐면은 자,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시작. 보고 천사가 자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보면은 동일한 패턴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천사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태도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 구유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천사들을 대신해서 아기 예수께 찾아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직접 선포할 적에 목자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들이 선포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전했는데 천사들이 전할 때 못지않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어떻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또 가짜 뉴스네. 이렇게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와, 그랬어. 이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생각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개인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주신 말씀을 전할 때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에게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때에 천사들의 말이 전해질 때 마리아 심령에도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지금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자기들이 전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마리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와 동시에 목자들도 또 한층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성탄절 날에 상상할 수 없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복음이 실체로 실제화되면서 참된 부흥이 목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단계 차원을 새롭게 하면서 부흥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번 우리 2023년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함께 거두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